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소문냅시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2차적, 3차적으로 표현하자면 믿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이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2절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조금 다른 믿음의 연약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지금 14장 이 1절 2절만 가지고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자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매주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절을 읽어놓고 시간에 쫓기고 또 기회가 없으니까 이 내만족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 부교육자 시절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설교할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제가 행복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매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시죠? 네, 기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그 에필로그 아닙니까? 첫 주는 항상 그러니까 그 에필로그를 통하여서 저는 그 기대하고 고백하고 또 믿는 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6번을 읽어오시면서 몇 절 딱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와닿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와 2절의 믿음이 연약한 자, 완전 다른 자고 단락을 끊어가고 있는, 정말 이 바울의 그 능력을 한껏 볼 수 있는 게 로마서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14장에는 단락마다 완전 지금 이 뭐랄까, 이걸 영화로 치면 검은색 하면 나왔다가 또 팍 나오고 검은색 하면 나왔다가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없는 재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어떤 말부터 해야 될까 싶은데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질 목적이 뭘까? 저는 지금 3월달 이 한 달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날이 12년 12월 2일이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3월달까지 교회가 또 성장하면서 설립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꾸려져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2월달부터 이 3월달까지는 참 그 감수성이 좀 풍부한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구하러 다니면서 그런 일들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혼자서 물어도 한마디 대답해 주지 않는 우리 하나님, 뭐라 좀 말 좀 해주면 내 뜻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주신 우리 야속한 하나님, 막 그렇게 이제 생각되면서 되게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우리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이 이렇게 좋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세상에 사진만 찍어도 영혼이 뺏긴다고 사진을 못 찍겠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완전 그런 미신과 그런 우상과 그들의 전통과 그런 역사들 때문에 복음의 복자도 받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민족들입니다. 그때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은 안 되겠구나 라고 그냥 발로 걷어차버렸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왔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교회 하루 나왔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싹 바뀌어버릴까요?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교회 누가 딱 새로 왔잖아요. 딱 새로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이제 집사님 정도 되시면은 그 사도신경 이렇게 또 딱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회장단들은 한 번씩 이렇게 흘끔흘끔 쳐다봐야 돼. 또 눈 부릅뜨고 쳐다보지 말고요. 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애가 누가 안 했다더라. 아라이모가 또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했다고. 에? 아라이모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했다고 막 뭐라 해서 니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실눈을 떴대. 자기는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아라이모는 눈을 크게 뜨고 아예 눈을 뜨고 기도하더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회장님들 정도 되면은 눈 부릅뜨고 막 이렇게 서신경 하는 거 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그 왠지 그 뜨고 있는 그 병원주사님 같은 거 있잖아요. 뜨고 있는 병원주사님 뵐 때 한 번씩 주무시나 보고 계시나 싶을 때도 있는데 하여튼 실눈을 탁 뜨고 옆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왔는데 너무 활발해.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활발해. 막 가서 주방에 돕고 숟가락 놓고 처음 왔는데 막 숟가락 놓고 내가 나를게 막 나르고 자기가 먼저 가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스코트가 우리 겨울 청년이에요. 요즘에 처음 겨울 청년이 다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정도는 얘가 말을 안 해가지고 정말 얌전한 친구인 줄 알았어. 이렇게 요조숙녀 있잖아. 요즘 말하는 그 요조숙녀 머리는 길고 이렇게 탁 앉아서 전화를 걸면 네 목사님, 네 사모님, 사모님 항상 통화 가능해요? 네. 이렇게 탁 정말 요조숙녀. 함께 나주를 여행을 놀러 갔는데 거기서도 요조숙녀처럼 좀 이따 보세요. 지금은 네. 우리 마스코트가 탁 태원이가 요애 때문에 교회는 재미가 있어요. 요즘에 네. 그치? 네.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탁 처음 왔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부터 죽겠노라. 이거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 토론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가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아마 이 시대 또 이랬으니까 바울이 이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이 글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언제부터 우리는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 와가지고 누가 조금 뻘소리 한다. 우리 기준에 있어서 조금 뻘소리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딸이 조금 뻘소리 한다. 입을 틀어막아 보잖아요. 아들이 조금 내 기준에서 조금 안 좋은 행동한다. 그러면 아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또 어떤 성도가 조금 좀 뻘소리 한다. 그러면 살짝 옆에다가 치워놓고 우리끼리 믿음이 있다는 우리끼리
다시 말하면 말이 통하는 우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려고 하고 저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이 시대에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을 다른 게 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는 모습들은 혹시 없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점검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또 점검해보고 결단코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질되거나 가치관들이 썩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쳐서 복종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다시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냐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안 들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말씀을 내가 많이 보고 묵상을 했느냐. 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지요. 우리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죠? 여러분들보다 더 듣고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야, 별로 어려움은 없냐? 어려움은 있는데 다 듣고 있다고. 이거 이해 가세요? 엎드려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은 해. 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물어보면 또 대답은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야단치기도 그러고 내가 니 모르면 내 야단치기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한 번씩 뭐 바벨탑을 석가탑으로 좀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대답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앉혀놓는 것 같지만 들음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음에서 성장을 하면 그의 의견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의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다 보면 이 믿음이 생기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섬기며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섬기며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거는 제가 열심히 가르칠게요. 잔소리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말도 2번 들으면 잔소리입니다. 그렇죠? 그 뭐라 하는 누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제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실컷 듣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집사님이 또 했던 말 또 하네. 목사님이 실컷 가르치고 나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안아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참비 키즈 주니어들을 교육할 때 선생님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혼내지 마세요. 혼낼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을 하세요. 혼은 목사님이 낼게요. 목사님만 혼내고 목사님한테 혼이 나고 오거든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니? 내가 니 언젠가 하고 혼날 줄 알았는데 그날이 오늘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거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래 혼났지? 그래 잘해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혼나고 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선생님을 안아만 줘라. 이게 우리의 교육기관의 가치관이거든요. 우리 교회 가치관도 그래야 돼요. 혼은 가르침을 말로 가르치는 거는 목사인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혼나고 온 성도가 있으면 와서 가르침을 받고 온 성도가 있으면 와서 조용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보고 있는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오늘 한번 공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요금 조금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우리 말씀 성경 봉독하고 뭡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 신앙 정경표하고 말씀 읽기표에 제가 좀 쥐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잠시만에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할 때 내가 말씀을 읽으라고만 해서 혹시 안 읽는가 싶어서 자칫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같이 모여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읽어라.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안 보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왜 한숨을 쉬세요, 집사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어서 말씀을 읽어라가 아니고 말씀 읽읍시다. 어디서? 뭐 교회가 됐든, 네, 뭐 교회가 불편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시간 딱 맞춰서 동그랗게 앉든 별표로 앉든 눕든 뭐든 자세에 있어서 그럴 일이 있지 않도록, 네, 한숨부터 쉬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가 함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소문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도 함께 소문내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목사를 존중해라, 목사를 섬겨라, 그 가르침 천마디 만마디보다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향한 그 마음들을 새로운 가족에게 보여줄 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보여줄 때에 그는 당연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딱 해보면요, 집에서 저의 입지가 나타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 참비 주니 애들하고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집에서는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구나. 아, 요 집에서는 목사님 네 친구구나. 그 입지가 다 나타나는 게 아이들의 그 행동과 말과 그런 또 상황 설명에 대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은 그대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허리 펴라고 허리를 때리거든요. 등 펴라고 확 때리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목사님 허리 좀 펴세요. 왜? 나 허리 안 펴고 있냐? 희찬이하고 희하고 똑같아요. 제 충격 먹었어. 나 그렇게 내 우중에 있어? 이거 하는 얘기가 걷는 거, 앉아 있는 거 똑같아요. 희우 보고 있으면 저희끼리 이런데 목사님 오셨네. 앉아야 되고 어이구야 꼬마 목사님 앉아 계시네. 말하는 거. 왜냐하면 다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치관을 꼭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원래 목적은 믿어라 이 믿음 없는 것아 못 믿으면 믿음 없으니 교회를 떠나버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이 모여서 오늘도 얘기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또 공부해서 많이 들음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로 늘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가면서 많이 피곤했는지 아파가지고 열이 39.9도 거의 40도까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고 똥꼬에다가 해열제를 넣는데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품에 딱 안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어 자라남에 있어 크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열만 조금 나다가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기도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우리한테 빨딱 일어나더니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내가 아픈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할 수가 있냐. 아빠는 내가 아프기 좋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듣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먼저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설교는 누구들하고 하죠? 확실히 해봅시다. 설교는 누구들 합니까? 네, 니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입니다. 맨날 오늘 목사님은 나들하고 설교하네. 오늘도 나를 치네. 어쩌네. 맞아요. 설교는 죄송합니다. 니들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찌 그러겠습니까? 니들하고 한다고. 니들하고. 니들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니들하고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나무는 상관없고 니들하고 설교하고 있으면 나는 왜 앉아있어요 여기에?
실컷 자식하고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 설교 들어라. 오늘 니들하고 오늘 말씀 나오니까 니 들어라. 나는 오늘 안 듣는다. 나는 전혀 상관없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니들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요, 찔림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예배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요, 나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용기가 또 생긴다면 그분도 오늘 최고의 주일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나들라고 안 한 거. 니들하고 하네. 딱 네 얘기네. 네 얘기인데 네 얘기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원래 당신 들으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껏 의견을 나타내십시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만을,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제가 저희 아들에게 설명을 해도 그 의미가 아니야. 아빠는 네가 이렇게 조금만 아프고 크게 아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가지고 이만큼만 아프게 하고 또 얼른 낫게 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감사한 거야. 암만 설명을 해도 아니래. 오, 천지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아픈 게 좋아. 이모들 오면 이모, 아빠는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 이런 아빠가 어딨어?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말고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들음으로 이해가 되면 거기에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열심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대로 우리는 여러분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리고 믿음이 또 좀 손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도 믿음이 없는 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교회의 목적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을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하면은, 믿음이 온전한 자들은 내가 결단코 내가 주의 그 십자가를 내가 비판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을 것이며, 죽으나 사나, 우리 8절 7절 8절 말씀처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신앙생활 하십니다. 어디 있든 어디를 갖다 놨든 어떤 상황이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누구를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가 섬기는 겁니까? 섬김이라는 것은요, 밥 한 번 사주고 밥 한 번 하고 교회 청소 한 번 하고 이런 게 섬김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섬김은 믿음이 있는 내가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배 시간에 애들이 좀 떠들고 좀 뛰면 안 됩니까? 애들이니까 뛰죠. 생각해보세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딱 가부장하고 예배 시간에 한 말 안 해. 이건 아픈 애들이에요. 이거는 병원 가봐야 돼요. 이거들은 애들이니까 뛰고, 애들이니까 떠들고, 애들이니까 울고, 어린이집이 운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지. 노태우가 막 울고 있어 이렇게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게 섬김입니다. 애가 울어도 연약한 자들이 한 번씩
쓸데없는 소리 해도 한 번씩 우리 판단에 되도 않는지 돼도 그거를 이런 곳은 결단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요 끼리끼리 모여있는 동아리입니다. 볼링 동아리 가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 봤습니까? 골프 동아리 가갖고 볼링공 들고 가는 사람 있을까요? 다 골프 쳐갖고 자기 이제 볼링공 꺼내.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는 비판해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링 치러 가자 했는데 골프공을 갖고 와. 그 비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니는 정신이 있냐 이런 말부터 해야 돼. 니 도대체 이게 왜 왔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교회에다가 내어놓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다 안다고도 하던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얘기하면요 저는 모릅니다. 앞만 봐도 모르겠어. 언제는 기도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는 부교육자 시절 때는 하나님 저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목사님은 보면 안다더라고. 눈만 보고 막 속마음을 다 알고 막 네가 어제 했던 것도 다 알고 내 할 것도 다 안 돼. 그래서 저도 기도도 열심히 해봤어요. 저도 그 능력 좀 주라고. 다 눈만 보면 그 성도의 마음을 다 알고 어려움과 행복을 다 알아서 내가 다 해줄 수 있도록 저 하나님 나도 그런 능력 좀 달라고 암만 기도해봐도 그런 능력을 안 주세요. 그래서 모릅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 보시다가 이해 안 될 수 있죠. 아니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기하면 에라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안 할게요. 집사님 돼가지고 이것도 몰라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신앙생활 지금 몇 년이신데 이것도 몰라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모두가 다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어디 가서 뭐 큰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뜻부터 찾자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참여희망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말에 그의 의견에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가르쳐서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고 죽는다라는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그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받아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 교회는 결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서 안아서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며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안읍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읍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말고 그를 위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를 위하여 나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